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시 한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벌써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정글에 있는 보르네오 섬이라고 하는, 말레이시아가 동섬이 있고 서섬이 있어요. 본래 말레이시아 영토가 있고 동쪽에 또 하나 말레이시아가 더 있는데, 그 동쪽에 있는 보르네오 섬으로 제가 이제 그 노회에서 세계 선교부를 맡아서 할 때 의료진들을 데리고 가서 의료 선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글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저는 사실 그보다 조금 더 전에 아프리카 케냐로 한번 의료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케냐에 갔을 때 정글이 있고 타잔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케냐에 가니까 허허벌판이더라고요. 아프리카는 이제 사막화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인도네시아 갔더니 완전히 그냥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찻길이 없어요.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그래서 강을 타고 배로 다닙니다. 그 얼마나 울창한지 진짜 짐승도 무서워할 만큼 무성한 정글 속에서 사람들이 강을 따라서 부락을 이제 구성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이제 인도하시면서, 목사님, 저 옆에 있는 마을에 10년 전에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인데 왜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형제가 미워해서. 형제가 미워하는데 그 10년 전에, 그때부터 또 한 10년 전에 형제가 싸웠대요. 여러분, 이게 원주민들 또 이 정글 이런 데서 싸우면 큰일 나요. 여기 꼴보기 싫으면 도시에서는 머리 떨어져서 살면 안 보잖아요. 정글은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매일 꼴보기 싫은 놈 얼굴을 봐야 돼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못 싸우게 하고 부모님들이 강제로 화해를 시켰는데, 부모님 앞에서는 화해한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그 미움의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동생이 다 잊어먹은 형한테 사냥을 가자고, 그리고서는 나갔는데 총을 들고 나갔다가 뒤에서 형을 쏴버렸어요. 이제 경찰서에 기록되기는 오발사, 멧돼지인 줄 알고 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놈이 10년 전 싸웠던 그 일을 기억하고. 말레이시아 사람들 무섭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10년 동안 잊지 않고 그걸 이렇게 미움의 감정을 갖고 있나. 근데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죠. 말레이시아만 아니라. 저는 그 사건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시행하시기 전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지낼 때에 유월절 7일 동안 양을 몇 마리나 죽이겠어요? 제물로 30에서 50만 마리.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러면 50만 마리라고 생각할 때 7일 동안 예식이 진행이 되는데 하루에 몇 마리를 죽이는 거예요? 10만 마리를 가까이 죽이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마리를 죽이려면 1시간에 몇 마리를 죽여야 되겠어요? 전 잘 모르겠으니까 24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몇천 마리를 죽여요. 그래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있는데, 당시의 예루살렘 개천의 유월절에는 물이 흐르지를 않고 양의 피가 흘렀다. 사람들의 관심은 양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얼마짜리냐, 이 양을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이냐, 양이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던 게 아니고 양을 잡아 먹는 일에, 우리도 그런 말이 있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양을 잡는 일에 미쳐 돌아가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 양들 한 마리 한 마리가 사실은 한 가정의 한 인간의 죄악을 몸소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매년 6월절이면 수십만 마리가 죽어야 하는 우리 부족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딴 마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베풉니다. 오늘 주의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자유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 가면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요. 집집마다 총 한 자루씩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맨날 갖다 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를 시작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옆에 사람 한번 얼굴을 한번 봅시다. 옆에 사람을 봐요. 날 보지 말고. 그리고 얘기하세요. 무조건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고, 부부끼리는 좀 한번 좀 진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부가 앉아 있으면, 정한도 장로님 얘기하세요. 날 쳐다보지 마시고, 박 권사님 바라보시고, 무조건. 근데 정한도 장로님 너무 또 애처가시라, 평소에도. 여러분, 우리가 뭐 작은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큰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작은 모래알갱이 같은 그런 작은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가지고 증오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개혁자 깔뱅은 이 성찬 예식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성찬 예식이 보여지죠. 눈앞에 보여져요. 보여지는 그게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찬에 참여할 때 떡과 잔이라고 하는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 영적인 실제가 전달된다.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먹는 것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찬을 대할 때 오늘까지 내가 마음속에 미워하던 사람, 질투하던 사람, 마음에 가졌던 죄악들, 오늘부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신 것은 깊은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그래서 14절 15절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따라해 봅시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찬 예식이 그토록 주님이 계획하고 섭리해 주시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이 예식은 한번 단회적으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주님의 무한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아남네시스, 기억하라라고 하는 건데, 단순히 그냥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희생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에 가보면, 필리핀은 이 고난주간 요때 그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전국에서 예수님 닮은 청년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십자가에 매달는데, 매다는 과정에서 실제로 내가 어저께도 이기남 목사님한테 보여줬거든요. 영상에 보면 실제로 여기다 못을 박아요. 탁 박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자지러져요.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올려놓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보고 그걸 재현하라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집에도 제가 오늘 밤에 가가지고 우리 식구들 다 모아놓고서는, 자, 예원아 한번 못을 박아라, 뭐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또 다른 십자가의 처형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재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단순한 기념, 단순한 상징이 아닌 진정한 화해, 진정한 회복을 위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바로 이 성찬 예식에 녹아들어져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회복하여 내가 주님의 몸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의 은총이 있는 식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헌신. 그래서 독일의 화가 슈테른베르그라고 하는 화가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그렸는데 그 밑에, 그림 밑에 이런 글귀를 써놨어요. 나 너를 위해 이 일을 했건만 너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나 너를 위해 이 일을 했건만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러기에 프랜시스 헤버갈 같은 귀한 작가는 이 찬양을 적어서 만들었습니다. 나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라는 찬양을 만들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글귀에 감동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케이 호모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가장 집중되는 것, 이 식탁은 누구를 바라보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몸을 주심에 성찬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죄값을 지불해 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기에 주의 것인 우리가 어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겠습니다. 믿음은 구원받고 축복받고 끝나는 그런 우리의 욕적인 욕심을 만족하는 장치가 아니라 나를 위해 헌신하신 예수를 기억하고 주인으로 섬겨나가는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이 성찬 예식은 나눔의 사건입니다. 나의 살을 찢어주시고 나의 피를 흘려주시는 1980년 12월 10일 노벨 평화상 시상식 때 인도의 성자 마더 데레사가 평화상을 받을 때 그녀는
수상식 소감을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노벨상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노벨상 그 비용, 상금 때문에 왔다.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녀가 돼가지고. 아니요. 그 다음날 밤에 이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을 위해서 평화의 리셉션 파티가 있는데 마더 테레사는 진정으로 나에게 평화상을 주려면 파티하지 말고 돈 달라. 그 파티 비용도 인도에 가면은 이걸로 400명이 1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나누신 것처럼 나도 상대방의 필요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 아멘.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 더 나아가 이 땅 위에서 내게 주신 축복을 나누는 사람, 그런 은혜로 섬겨나가는 결단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